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크 15번째 시간으로 고정관념을 깨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채질 안 하셨으면 좋겠어. 어, 저기 온도를 좀만 올려주시겠어요? 한 단만 더. 예.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쳤던 제사장이자 그리고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구약 시대에 현현하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멜기세덱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의 근원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복을 제공하시는 분이시지만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구찾두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고 오늘 또 복을 제공하시는 예수님께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될 듯 말 듯 하는 그 깐닥깐닥거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 상황이 되면 기도로 승부수를 떠버립니다. 그럼요 어김없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 아멘 하고 좀 반응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그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연히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목숨을 걸 때에 주님이 그때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셔야 돼. 예? 지난주 저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 주신 말씀을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직을 지금 수행하셨잖아요. 근데 원래 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의 사람들이 그 직을 물려받습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자, 민수기 8장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예, 이게 22절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사장직을 어느 지파의 사람들이 감당했냐면 잘 아셔야 돼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는 다 분깃을 주고 땅을 공급하고 다 배분해서 줬는데요. 레위인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거기에서 바쳐진 예물 그리고 11조를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여 이 직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어느 지파요? 지파 이야기하니까 또 신천지가 생각이 나네. 참 그들이 먼저 이 모든 용어들을 선점해가지고요. 목자라는 말도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만희를 막 영원한 우리의 목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전사님들 설교할 때 목자 하면 제가 조금 되게 걸림이 있어 이렇게. 근데 지파라는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계속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 오히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충돌 같아요. 충돌.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충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살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제사는 완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레위지파의 그 계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제사는 완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그 제사는 결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맹세 없이 된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맹세 없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그 나머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생명이 유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많았죠. 근데 왜 그래요? 항상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졌고 또 죽고 또 세워지고. 그러니까 생명이 유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죽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7절에 그들 또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요 성소로 들어갈 때,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진짜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서 그 거룩함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곳이 지성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제사장들이 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요즘 소경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을 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경우라는 것이죠. 죄인인 제사장들이 완전한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이유들로 인해서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대제사장이 나타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아론의 반차, 그러니까 이 레위 반차를 통하여서는 분명히 이 제사가 완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가 또 다른 완전한 제사로 나아갔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현현으로 임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완전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분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제물은 완전한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것들로 더 그것들을 첨가할 수 없고 그 사역에 어떤 양념을 가미할 수도 없었고 그 자체로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꼭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면 첫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왜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대제사장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 생명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주 파워풀한 능력이 뭐냐면 생명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 제사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세요.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때문에. 이 생명의 능력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래요. 없어지지 않는 것, 썩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것 때문에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점도 없고 흠결이 없는 완벽한 그 귀한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은 불멸합니다.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 결코 멸망하지 않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육신의 생명에 다하는 것일 뿐이시지 우리는 영원히 죽은 후에도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커튼 하나 차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곳이나 이곳이나 똑같아요. 이곳이나 이곳이나 똑같이 영생의 모든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멸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또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이단처럼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이 은혜를 제공하시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소망을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익한 율법. 물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기준을 갖다 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다 지켜야 구원받아요. 근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왜? 그 다 못 지키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다 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무익한 사람이 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결국은 절망감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던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고 영원히 계심으로 더 이상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이게 24절에 28절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그 합당함의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그분은 악이 없다. 악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러움이 없어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26절에 더 높이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에서 봅니까? 열심히 일해서 막 수입이 많아지면 거기서 수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소망을 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소망이 막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도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쉬 사라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몸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들이 이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28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정말 지금은 진짜 절망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사면 초과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론의 이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하신 무결하신 죄가 없으신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기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인가를 깨뜨리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만 나왔어야 돼요. 그게 율법에 준한 고정관념이었어요. 이거 아니면 그 직을 영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레위지파를 통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오셨다는 거. 지금 이 글을 대하고 있었던 당시 독자들, 율법의 전통에 매여 고정관념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그래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여러 군데서 보면 율법에 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파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이란
기존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것만 봐요. 이것만 봐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고정관념이 이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더 넓고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창녀 고멜,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까? 율법에 의하면 선지자는 부정한 여인들, 창녀들과 결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창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누가 제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을 깨뜨리세요. 그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을 어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충돌 아닙니까? 근데 충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더 컸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보면 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이것은 충돌이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들을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양 100마리를 목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고정관념을 떠나 이해타산적으로 봐도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냥 맹수들에게 그냥 이거 노출시켜놓고 언제 몇 마리가 죽을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는 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근데 그 고정관념을 주님이 깨뜨리시잖아요. 깨뜨리시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그 어린 양,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내기 위해 여러분 잃어진 그 한 마리의 영혼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주님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고정관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지파를 뛰어넘는 완전하고 무결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좁디 좁은 그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레위지파가 꼭 대제사장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당시 종인들에게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요 율법, 그러니까 전통에 매여 있는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깊이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작업들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셔서 깨뜨리시는 집중. 고정관념이 무엇이었는가? 그 깨뜨리시는 고정관념이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참 큰 은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약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인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무조건 강해야 되고 무조건 부여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괄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물론 하나님은 바울의 지성과 다윗의 용맹과 그리고 느헤미야의 용의 주도함과 같은 강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사울이었고 다윗은 한때 살인자였고 그리고 유무전을 강탈했던 간음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오히려 택하신대요. 오히려 택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 이유가 뭐냐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님이요 반전의 주님 같아요. 반전의 주님. 드라마틱한 주님. 평이한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항상 반전으로 이끄시는 분 같아요.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한 가운데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사실들.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하심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purposefully choo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도저히 왕이 되기 어려운 보잘것없는 말제, 막내, 하가톤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하나님이 난 너무 참 이렇게 멋져 보입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8명 있었어요. 근데요 다 필요 없고요 막내 하가톤, 당시 하가톤 막내는요 아들 취급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세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이 다윗이 목동으로 저기 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아빠가 이세가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존재가 막내 하가톤 말제 다윗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첫째, 둘째 참 멋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얼굴로 잘생겼고요. 용모가 준수했던. 그래서 사무엘이 딱 기름 부으러 왔는데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막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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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다 갔어요. 그리고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얘다. 여러분 의도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내를 통해서 일하죠. 막내를 통해서. 막내.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불렀던 군사의 수가 32,000명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전쟁이 있었어요. 가장 큰 상식은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력이 몇 명이 되는 이게 큰 상식 아닙니까? 뭐 무기가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발달을 했다고 해도 지금도 병력이 몇 명인가는 굉장히 전쟁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상식입니다. 근데 32,000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요.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0.9%밖에 안 돼요. 좀 더 써준다면 1%. 99% 다 돌려보내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수는 단 1% 300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300명이 군사로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의 승리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너희들의 전략과 지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거 그냥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으로 내보신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들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 축복을 주냐면 그 야복강가에서 그의 야곱의 이 환두뼈, 이 고관절, 이 뼈가 부러져서 약하게 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입이 둔한 자였고, 그래서 모든 메시지를 아론이 대신했잖아요. 에레미야는 그가 소명을 받을 때 자기는 아이다, 할 수 없다. 에훗, 여러분 왼손잡이 아닙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란 말은 당시 무슨 말씀이냐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훗이란 말, 장애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습니다. 루저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약함을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부족한 지성일 수 있어요. 그 약함이. 때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요. 때로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핸디캡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약함이 상담학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열등감, 음란, 약함입니다. 부정적인 기대, 시기, 질투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역 안에 속해 있지 않은가. 교만, 불안, 공포, 염려, 근심, 약함이에요. 염려하시는 분들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미움, 증오, 의심,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탐욕, 중독, 게으름, 조급증, 짜증, 수치감, 상대평가, 다툼과 혈기, 원망, 불평. 여러분 원망, 불평은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약함, 두려움, 약해서 나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비판과 판단, 무례함, 강박증, 그리고 방어기제. 여러분 약함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 영역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약점을 사람 앞에 비춰지면 여러분들이 무시당합니다. 근데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이 약점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 약점을 받으시고요, 그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라는 사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은폐하려고 할까요? 자신의 약점을 공개할 때 남들에게 진다는 적자 생존의 논리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받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서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의 심이 큰 것을 내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복음이 좋은 것입니다. 가면 쓰지 마세요. 약한 것을 드러내세요. 주님이 그렇게 드러내시고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이 고쳐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약함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약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이 기도에 얼마나 많은 수혜자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약한 것들 위해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바르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 이 모든 것들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셨던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직을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이 사역들을 위해 무엇으로 감당하셨는가? 중독자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독자들. 여러분 중독이 참 무섭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잘 들으세요.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중독의 종류들이 많죠.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또 마약, 그리고 포르노,
또 뭐가 있어요? 일 중독, 쇼핑 중독. 쇼핑 중독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건가? 게임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 요즘은 신학교에서도요, 이 스마트폰만 하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이거 없을 때는 그래도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거든요. 한번 신학교 한번 가보니까 총신대학원도요, 그냥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만, 완전히 개인주의가 돼버렸어요. 모여서 무엇인가를 못해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중독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을 여러분 그냥 이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마귀가 다스리는 그곳에 중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자들은 철저히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가는 인생. 그러니까 이 중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보다 더 많아요. 자녀들 중독, 아들 중독. 그리고 뭐 인정욕구지, 인정욕구. 무엇인가를 해야 꼭 칭찬받아야 되고. 이것도 중독인 중독. 인간 중독, 인간 관계 중독. 그러니까 이 중독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근데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중독에 빠진다는 거. 우리는 대개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갖지요. 당시에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회복 불능의 사람이라고, 인간 말종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성적인 중독도 아니었습니다. 중독자. 남편 다섯인 수가성 여인, 아무리 성적으로 남편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남편이 다섯이나 돼버렸어요.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몸을 파는 여자 아니었습니까? 중독. 그런데 그 중독을 주님이 고쳐서 사용하시잖아요. 중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처방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좀 해라 하자는 절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인 관점의 절제가 아니라 이 절제가 뭐냐면 중독의 반대말이라는 중독의 반대말이 뭐냐? 절제인데요. 여러분 중독이 왜 생깁니까? 자기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통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생각한 결과로 중독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제는 뭐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앵크라테이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절제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중독은 뭐라고요? 사단의 다스림, 나의 다스림. 근데 절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가 어떤 상태예요? 절제의 상태. 이것을 벗어나면 그때 뭐가 일어나요? 중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철저히 누구의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이때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성찬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당시로서는 이해 안 되는 말이 회개한 말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적과 성찬 중에 어느 것이 더 커 보입니까? 어느 것들을 더 선호합니까? 기적과 성찬 중에? 기적이죠, 기적. 되게 기적이 더 커 보이고 우리는 모두가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나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욕심 추구라는 거예요. 절제란 이때 예수님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철저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붙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게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이때 이 영역을 그냥 통제 불능 벗어나 버리면 그때요 기적만 계속 기적만, 어느 순간에 기적도 중독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나 자신에게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철저한 다스림을 붙들림을 받고 사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아들에게 거의 중독되다시피 그렇게 매달려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자칫 우리 자녀들에게 막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참아도 내 자식 건드리면 난 못 참는다, 막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참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누군가 신혼이 건드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도 아들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어머님 은혜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아들 모습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이 엄마 말을 듣고 이 아들이 그런 거 없다는 듯 머뭇거리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좌이체. 그러니까 제가 이 칼럼을 보면서 이분은 절대 아들 중독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아들의 삶은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게 맡겨버리고 자신은 자신의 삶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용돈만 보내라. 주가 다스린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 아주 탁월한 해석 같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다른 뜻이 뭐냐? 그 말씀은 내 나라가 끝장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여러분, 명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내 나라가 철저히 끝장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나라, 그 안에 중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 우리의 영혼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즉, 중독의 일들을 제거하시라는 거예요. 중독의 일들을. 철저히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십시오.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의 삶이라는 거. 자기가 뭘 한다고 설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절제로 귀결돼요. 사랑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아가페 열매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지, 절제, 주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랑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 돼요. 그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우리는 기쁨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고 많이 이 기쁨을 추구하며 삽니까? 재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노후 대책을 왜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십니까? 나중에 재밌게 기쁘게 살려고. 근데요, 이 기쁨도 희락도요, 마지막 절제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뭐예요? 주의 다스림, 통치 영역 안에 우리의 기쁨의 모든 요소들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어야 그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고 우리 영혼을 주님 빛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마인드 컨트롤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중독이 풀어집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심리학적, 상담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독자들을 일부러 부르셔서 고쳐서 사용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받은 별명이 있어서 이거였어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이게 굉장히 조롱 섞인 말씀 같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뭐요? 친구로다. 여러분, 율법의 고정관념은 이런 중독자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식탐, 중독 아닙니까? 여러분, 그 거식증 환자들, 폭식증 환자들 보셨습니까? 중독입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알코올 중독자 아닙니까? 이 중독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돈에 환장한 사람 아닙니까? 물질, 돈에 중독된 사람. 죄인, 여기 죄인은 뭐냐면 가로 열리고 창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중독된 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뭐다? 친구라.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어요. 이 중독자들을 친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지파의 반차가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유다지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약한 자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중독자도 치료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최고의 수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내가 치료받았으면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